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말하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거듭나게 살 수 있나이까? 두 번째는 왜 들어갔다가 살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물어보니 내가 그들을 들어도 어디서 와서 들려가게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알게 하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어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권세 또는 지식 이렇게들 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보다도 이것 위에 아니 이것보다 더 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세적이고 잠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거듭남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현세적이고 잠시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쫓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힘쓰는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하는 바를 다 얻고서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무엇인가 허전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수십 년에 걸쳐서 엄청난 그 돌을 쌓아놓았던 그 피라미드도 결국 뭔가 인간이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쌓았던 사람들 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또 중국의 진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후세계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발견되었지만은 그 진시 황제 뭔가 세상 속에 불로초로 자기의 그 생명을 또 연장하고자 했으나 그 생명조차도 결국은 땅속에 꺼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뭔가 자신의 그 생명을 연장하고자 발버둥 쳤지만은 결국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귀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게 구원.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근데 그것을 찾아도 찾지 못해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믿어보려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또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뭔가 열심히 많이 배웠는데 돌이켜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급하게, 정말 중요하게, 그리고 귀하게 먼저 알아야 될 것, 먼저 내 안에 두어야 될 것,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바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요, 남보다는 그래도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구별하는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바로 이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요.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아요. 사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그의 믿음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 다 같이 볼게요. 오늘은 좀 본문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니고데모는 점잖게 서론을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이 칭찬 섞인 이 말에 아랑곳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3절에 함께 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나는 선생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넌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핵심을 찔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너는 정말 거듭났냐? 난 그것을 알고 싶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대화가 이렇게 전개되기 시작하니까 니고데모가 적지 않게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제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4절 다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은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황당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늙은 사람도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대답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늙어 성령을 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지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다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즉 조상 대대로부터 택한 백성, 즉 선민이었던 거죠. 선민. 또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대답들을 시원찮게 하시는데, 거듭나셨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들입니까? 네. 그 더 중요한 건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거듭난 삶의 인생.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으면 거듭난 그 인생의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거듭남의 그 확신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남의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거듭남의 그 확신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돼요. 그것도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듭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뭐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천당 쪽으로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는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있다. 즉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듭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생각하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정반대인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통치하는 그 삶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불편하거나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요.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하기 때문에 보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는요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영생이 없는 자들이 위에는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 이 멸망 그것도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깡패에게 맞아 터져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그 소망이 불을 때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공포로 몰아가서 여러분들을 겁주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멸망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와의 이 사이에 깊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니고데모가 사용하는 단어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표적.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같은 단어예요. 기적. 니고데모는 이러한 기적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들을 보았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동안이요. 이런 표적들을 보았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았고 알았는데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말에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데 사람이 진실로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본 게 아무것도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렇게 본 것이 제대로 본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많이 보았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게 제대로 본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요,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을 분석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치관, 이게 다르고요. 또한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볼게요. 6절, 8절 다 같이 봅니다. 6절로 시작.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아멘. 이쯤 되니까는요, 자존심이 있고 신앙 지식도 배워서 좀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요, 여지없이 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니고데모는요,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9절 다 같이 볼게요. 9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어떤 질문이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처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주도권을 예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리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제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로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정말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 너희는 내가 이 세상의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너희가 믿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비수가 돼서 니고데모의 심장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깊이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그 중심 단어가요, 이제 전개됨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아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지만 그 뒤에 이어서는 기적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본다의 그 의미로 점점 더 확대되어 가면서 그 뒤에 이어서는 뭐라고 하느냐? 믿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보니까 10절부터 중반절에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이 말씀 가운데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등장하는, 그리고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아주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은 바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14절과 15절 다 같이 볼게요.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이 사이에 대화가요, 이제 서로를 뛰어넘어서 본론 속에서도 아주 깊은 그 대화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불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기 시작했어요. 불뱀에 대한 이야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과정을 이 광경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일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인하여서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 광야 생활 속에서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뭐 출근한다거나 퇴근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생활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면은요, 나가서 거두어 먹으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면은요, 그것을 잡아다가 구워 먹으면 되는 거였고요.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또 샘물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더우면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그 빛을 막아 주셨고요. 밤에는 또 어둡고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서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또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고는요, 기껏해야 천막을 쳤다 거뒀다는 일들을 하는 것 정도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요, 그들 가운데 완전히 부어지는 그런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늘상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만하고 불평하는 생활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 광야의 이 불뱀에게 물리게 되면요, 모든 사람은 여지없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어떻게 하느냐,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비록 그들이 잘못은 했지만은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김도현 지사님, 네. 민수기 21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민수기? 제가요? 네. 성경을 피고 계신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구약 231조, 민수기 21장 8절. 예, 읽겠습니다. 예,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아멘. 장대를 높이 드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노뱀을 만들어서 거기에 달아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어요. 대체적으로요, 모든 사람들이 이 노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는 일이 논리에 맞지도 않았지만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웃긴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처럼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이었다라는, 역사의 교훈. 그런데 바로 여기에 거듭남의 진리가 숨어있는 게, 거듭남의 진리. 모세가 달아놓은 노뱀. 이 노뱀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뱀은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광야 나무에 달아놓았던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들이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살았어요. 오늘도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세상의 지혜로 보면은 미련한 것 같지만은 바로 이 방법에는 하나님의 시행하신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 놀라운 비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해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찮은 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고.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만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14절로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로 16절 14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14절로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봉독할게요.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목숨을 다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요, 그때 장면을 놓고 사람들이 이런 말들 해요. 호상이다. 호상이 아니다. 여러분, 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호상이라고 하는 것. 호상. 오래 살다가 죽으면 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면은 호상이 아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편에서는 그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준. 그것이 호상이다, 호상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상의 기준은요,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셨느냐, 믿지 않고 돌아갔느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히 죄인된 그 존재로 돌아가셨느냐, 아니면 거듭난 존재로 돌아가셨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거야말로 일찍 돌아가셔도 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구원과 영생에 멀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호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우리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마지막으로 7절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사이에 이루어진 이 대화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죄인된 자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 이 땅에 오시고 또 오시되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도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이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혹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거듭남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거듭남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거듭남의 소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반드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